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의 구호가 Acts 29이었습니다.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가 되자, 뭐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 구호를 그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왜 그렇게 구호를 정했을까요? 그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복음을 향한 열정, 뭐 생명력 이런 것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은 사실 이런 구호를 달고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 사도행전에 쓰인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이런 마음, 이 복음을 향한 열정과 생명력 있는 신자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바울을 이야기할 때 앞에 뭐를 붙이죠? 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다 보니 사도행전, 사도 바울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1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첫 단어가 뭐예요? 데오빌로입니다. 아마도 데오빌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살펴봤던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그 수신자, 그 누가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이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글을 썼던 사람이 지금 다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라는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당연히 누가가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쓸 때와 사도행전을 쓸 때 같은 데오빌로인데 누가가 데오빌로를 대하는 태도가 사도행전에 와서 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고요.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입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제가 천천히 읽은 부분이 있죠. 데오빌로 각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각하, 이건 총독 같은 어떤 지위에 붙여지는 호칭이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를 이야기할 때 그냥 데오빌로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데오빌로가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읽을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누가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의 기록으로 보면 데오빌로가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이 없고 역사적인 어떤 문서에서도 데오빌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가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어떤 사람의 대표적인 가상의 인물을 세워서 이것을 썼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데오빌로가 누가의 기록처럼 로마의 고위 관리였으며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데오빌로가 황제의 사촌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이건 다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데오빌로를 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데오빌로.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데오스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데오스가. 그리고 필레오는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는 하나님, 빌로는 사랑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럼 합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이름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이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의미가 되는 것은 우리도 바로 그 데오빌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로 나타나고 아직 복음에 대한 깊은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는 데오빌로가 바뀌어지게 되죠. 이제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은 성도의 모습은 세상의 지위로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만이 구분될 뿐이지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고 지위를 구분하는 그런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 시작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앞서 보냈던 편지, 이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보세요. 먼저 쓴 글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언제까지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1절과 2절을 한 단어로 줄여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맞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릇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무릇은 각각 또는 모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각각 가르치신 내용이 그 사역의 시작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다를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가 이 1절과 2절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사도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을 설명하는 말이 그 앞에 뭐라고 해요? 그가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이라고 말을 할 때 그 단어를 12제자를 택하셨을 때와 똑같은 단어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나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죠. 마띠아. 제자를 뽑을 때 대신할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대신할 자도 똑같이 택하신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도 바울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성경 구절이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여기 택한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오늘 본문에 난 택하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12사도를 뽑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한 마띠아를 세우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들 다 택함을 받은 겁니다.
자기들이 와서 예수님 나 좀 뽑아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이 한심하게 도망을 가죠. 또 주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강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택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도 바울을 택해서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신이라는 단어로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다가가셨는가, 어떻게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처럼 주님이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의 왕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지금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모습처럼 택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3절로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던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던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40일.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 사이에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4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과 교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족들하고 지내야 되는 시간이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40일밖에 없는데 쓸데없는 농담 이런 거 잘 안 하겠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 40일 동안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첫 외침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이었는데 40일 동안 가르치신 내용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한 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최고의 가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백성의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선교, 전도 이렇게 부르죠.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의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분리된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 복판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주님의 모습과 같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우선의 가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런 성경의 내용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주님을 만난 은혜와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상적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고 유혹과 정욕의 고리를 끊지 못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먼저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어쩌면 이제 예루살렘 떠나야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도 됩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제자들의 대부분의 집이 갈릴리 쪽에 있었기 때문에 스승도 없는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제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부활의 증인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다리라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건 내가 앞장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앞서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승천하신 주님을 보고 야, 주님이 저렇게 승천하셨어. 이제 우리도 나가서 뭔가를 해야지 하고 막 시작을 했더라면 그들은 다시 실패하고 도망가고 말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다가 그 힘이 떨어지면 포기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일을 막 만들어가면 우리의 힘이 떨어지는 때에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상은 빠른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먼저 신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먼저 승진해야 되고 먼저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승리는 우선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어도 나에게 그런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앞장서지 않도록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게 아닐까요?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너무나 조직이 완벽해서 성령의 일하심이 없어도 그냥 자기들 생각에 교회가 돌아가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내가 앞장서지 않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또한 기도하는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뭘 했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라는 것은 곧 기도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그러면 뭘 받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그냥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역시 동일하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도 있고 여전히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매일 성령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사람 살아나고 막 병 고침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걸 기대하나요? 그게 아니고요. 전혀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래도 안 됐다.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 가능한 게 되는 거죠. 또 이전에는 불평만 하던 일들이 이제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손해볼까 봐 겁냈던 일들인데 이제는 겁을 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이상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주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은 바로 지금이 주님이 일하실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계속 이 생각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도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한자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니까 다 도망갔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되었구나. 야, 이렇게 살아난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야, 니네들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그걸 다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 날이 언제 올 때인가로 이걸로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게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면 그게 나는 언제 회복될 건가, 나는 언제 살기 좋아질 건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자들처럼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다시 짚어주세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 시기에 관한 문제와 종말의 문제와 같은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날이 언제 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 날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정말 알고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좀 더 보여주십시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세 종류의 지역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요? 땅끝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사도행전 전체의 구성과 딱 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8장부터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나아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 8절의 말씀을 앞에 해놓고 사도행전 전체가 똑같이 그 구성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의 순서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가까운 데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복음 전파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될 모든 영역, 그게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강조해가는 어떤 표현의 방법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도 그리고 먼 곳에도 동일하게 복음은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역에게 자기 주위에 어떤 사람에게는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당연하게 되는 것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말투스, 뜻을 번역하면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죽음도 겁내지 않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인데 이게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엄청난 폭발력의 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해서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닙니다. 나는 사도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했더니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결심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증인으로 살다가 죽음까지도 가게 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살았던 제자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뭔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언제 나를 회복시키실 겁니까를 조르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지는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떠나지만 않고 기다리면, 떠나지만 않고 성령을 기다리고 결국에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삶에 목매어 사는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 있는 복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